네, 오늘부터 한 4, 5주, 길게는 6주 정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살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이런 거 못 해보셨죠? 저는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거의 매번 하던 게임이 있었는데요. 시작할 때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I am 그라운드 같은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혹시 백 집사님 정도는 안 해봤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저희는 시골이라 그런지 매번 했는데 연합하면 특히 이제 교회가 여러 개가 모여서 예전에 수련을 많이 했거든요. 연합하면 꼭 했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 그 게임을 하면 앉은 사람의 이름을 숙지하는 한 2박 3일, 3박 4일 동안 같이 함께하는 우리 이 친구들 이름을 숙지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꼭 그 중에 자기 이름 말하는 건데도 실수해서 틀려가지고 인디안 밥 당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꼭 아리따운 여학생의 얼굴을 바라보다 시간을 놓쳐서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계속 묻습니다. 직장을 들어갈 때에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학교를 들어갈 때에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거기에 우리가 아무리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실합니다.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아무리 답해봤자 그건 별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직장에 입사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거든요. 자기소개서에 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은 전혀 플러스가 되지 않는데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대요. 그런 고리타분한 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검증되지 않는 그런 말은 쓰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직장을 들어갈 때 자기소개서에는 보통은 자기의 스펙에 관해서 또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내면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회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요. 학벌로 판단하고요. 특히 요즘엔 더 심해졌는데 외모로 판단합니다. 키가 크고 작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예쁘고 이런 거 가지고 너무나 많이 따집니다. 또 요새 따지는 게 또 있어요. SNS 팔로워 수. 그거 경쟁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 우리는 그 구독자를 우리 교인들만 해놓기 때문에 36명인가?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으로 당신은 누구입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에요. 세상도 그걸 알지만 그것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감정적인 면, 인격적인 면,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융화하고 어울릴 수 있는 면, 그런 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에게 당신은 어떤 회사원입니까? 당신은 회사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는 회사에 돈 벌어주는 기계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할 것은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입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그런데 이 선택하신 것도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러한 조건이 붙습니다. 어떠한 조건이냐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 전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창세 전.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생김새, 우리의 학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전혀 조건이 되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선택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다. 만약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조건을 따지면 아마 세상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은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의로운 성질보다 죄의 성질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기만하거나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에 굉장히 발달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가 있죠. 화요일입니다. 수요일 아닙니다. 수요일 가가지고 선거하겠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화요일 대통령 선거합니다. 다 투표하십시오. 누구를 찍으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편협하게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투표하러 가라라는 말씀은 투표하지 않고 이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때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굉장히 자격 없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치가 잘못됐고 경제가 잘못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의 의무, 투표, 정 모르겠으면 정 안 되겠으면 무효표라도 찍고 나오십시오. 투표장에 무조건 가십시오. 저도 일부러 무효표 찍고 나온 적이 더러 한두 번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 이번 대선에서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다 이전 선거들보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뭐냐 하면 특별한 공약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 2, 3, 4, 5 지금 6번까지 있나요? 지금 뭐 빠진 사람 빼고요. 공약이 뭔지 아세요? 1번 공약 아세요? 2번 공약 아세요? 3번 공약은요? 모르죠. 근데 이건 알죠. 1번 뭐 잘못했는지 아세요? 2번 뭐 잘못했는지 아세요? 3번, 4번 잘못한 건 다 알죠. 잘못한 건 다 알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 잘못한 거 알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롭게 해줄 것인가, 이걸 알고 싶은데 그걸 말해주지 않아요. 네거티브만 한다는 거죠. 상대방을 비방만 한다는 거예요. 이 비방만 하는 선거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들도 아마 이 네거티브 이게 좋지 않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상이랑 저랑 백성만 집사님 흉을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 계실 때 몰래 흉을 봐요. 참 살도 좀 빼시고 흉을 봐요. 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흉을 봐요. 근데 흉을 볼 때 서로 흉 보면서 짝짝꿍 하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상이 이 녀석이 남 흉 이렇게 보면서 신나하네. 내 흉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비방하는 사람도 책망을 당해요.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거티브를 계속합니다.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아마 내일도 하고 계속 할 겁니다. 아니 선거가 끝나고 누가 당선돼도 서로 서로를 비방할 겁니다. 선함보다 악함에 끌리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지금 선거를 앞둔 국민들은 아마 도대체 뽑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뽑아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나쁜 놈만 보인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나쁜 놈만. 그 나쁜 놈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야 되냐? 이게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무서운 것은 치명적인 단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죄성의 단점은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든다. 멀어지게 한다. 지금 출마자들이 백성들, 이 국민들하고 그 네거티브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멀어지게 하죠. 점점 밉게 해요. 점점 마음에 안 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단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일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 한 25살 때였어요. 만으로 25살. 군대 제대하고요. 이제 고향에 있는 교회로 갔는데 그 목사님이 도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했고요. 교회가 작아서. 그리고 차운행도 제가 했어요. 차운행을 했는데 그날도 차운행을 나갔는데 유초등부 차운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아이를 이렇게 내려주고 그리고 잘 가 하고 돌아서 차를 탔는지 아니면 차를 타기 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시동은 걸려 있었고요. 차는 서 있었어요. 그건 100% 확실해요. 차는 서 있었어요. 근데 뭔가 꽝 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뒤로 돌아가 봤죠.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한 7살, 6살 정도, 많으면 한 8살 정도 되는 아이가 차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오른쪽, 차 오른쪽 부분에. 깜짝 놀랐죠. 근데 차는 운행을 하고 있지 않았다. 지금 같으면 블랙박스 있고 CCTV 많아가지고 제 잘못이 전혀 없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저 그때 150만 원 물어줬어요. 합의금으로. 왜 그랬냐면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25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으로. 교회차 보험이 만 26세 이상이었어요. 26세. 그러니까 몇 개월이 걸려가지고 책임보험은 되지만 종합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다가 돈을 물어달라라고 말하기가 참 그래서 제 돈으로 물었던 거예요. 근데 25살짜리가 150만 원 있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더구나 그때는 저를 비롯해서 제 친구들이 밥을 굶어가며 책을 사며 그렇게 공부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150만 원이라는 돈이 쉽지 않은 돈이에요. 어떻게 긁어 모아서 100만 원을 만들었고요. 친구, 그래도 돈이 있는 친구에게, 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50만 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 50만 원을 갚는데 근 1년이 걸렸어요. 그러겠죠. 쉽지 않은 돈이잖아요. 근데 그 1년 동안 그 친구가 보이면 이상하게 좀 숨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 친한 친구고 또 어울리면 별다른 소리 안 하는데 이상하게 좀 숨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요. 하나님은 오히려 들으려고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돼요.
제가 마치 돈 빌려준 친구를 피해 다녔던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죄에 무너지면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피해가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 오늘 찬송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아무리 말씀해도 우리는 하나님 잘못 지명하신 것 같아. 하나님 그거 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한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라. 하나님은 이미 택하셔서 우리를 결정하셨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의 정체성,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나는 새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정도는 다 외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선택받은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 새 사람이야. 옛사람을 벗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금 죄로 돌아가서 죄에 허덕인다면 부끄럽겠지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예수를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나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그 죄를 모두 다 회개했고 씻었고 해결했고 이제는 죄인의 모습이 아닌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로만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금 죄성에 휘말려서 허덕이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는 새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말입니다. 네. 저희 아들이 운전 지금 면허증도 없지만 운전하고 나가서 제 차를 긁어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성질 나죠. 남자들은 차 긁어오면 성질 납니다. 아, 이거 생각만 해도 이게 만약인데도 성질이 나려고 하네요. 네. 근데 아들이 와서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운전이 미숙해서 이렇게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니 운전이 능숙해질 때까지 아빠 차 끌고 나가지 않을게요. 용서를 막 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이놈 새끼. 그러면서 용서해 줘야죠.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도 입으로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아이 한두 번 긁으면서 운전 느는 거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다음 날 저를 보고 아들이 또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차 긁고 와서 미안해요. 아 괜찮다니까. 괜찮아. 다음 날 아버지 죄송해요. 괜찮다고. 그 다음 날에도 또 죄송해요. 그 다음 날에도 또 죄송해요. 계속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 괜찮다고. 성질 낼걸요? 이전에 차 긁고 왔을 때보다 더 성질 낼걸요? 네? 내 말을 귓등으로 듣냐고. 아니 나 지금 약 올리는 거냐고. 성질 낼 거예요. 죄는 그런 거예요. 용서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부흥회 때마다 이 찬송을 불러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매일 그 찬송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 그 찬송 부르는 거 보고 아이고 저 장로님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맨날 죄인이야. 맨날 똑같아. 이게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결받은 죄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 새 사람이야. 그거 잊어. 그리고 그거 잊었다면 그걸 갚을 만큼 감사한 삶을 살아가면 돼.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말씀처럼 너희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제 입었던 옷 이제는 버려버리고 새 옷을 입고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간증 들은 적 있어요. 그 집사님이 어떤 세미나 같은 모임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술을 막 정말 밤낮으로 먹었고요. 술을 끊어야지 먹지 말아야지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느 순간 술을 마시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대. 끊을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예수 믿고 술을 끊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이전엔 알코올이 술병이 내 삶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내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엔 내 집이 술집이었는데 지금은 내 집이 성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같은 사람,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 야, 너 알코올 중독자였잖아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다시는 꺼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답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답할 필요가 없다고요. 뭐라고 답해야 돼요?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택받았고 새 사람입니다. 우리의 세 번째 정체성,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좀 오해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명, 이 사자가 한자로 무슨 사자인지 혹시 아세요? 어떤 사람은 죽을 사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일사.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는 뭐뭇으로 하여금 할 때 쓰는 사예요. 뭐뭇으로 하여금. 명은 목숨 명자. 내 목숨으로 하여금. 내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 삶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명을 내어걸고 복음을 가지고 정말 순교했던 그런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사명자이지만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사명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부담을 가질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 9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9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걸 끊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 이거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를 구원하셨어 라고 말하는 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사명이 이거라고요.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 입게 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도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 라고 말하며 다니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명자다라는 것입니다. 퀴즈입니다. 할 일이 있는데 안 하는 사람, 할 일이 많은데 뒤로 미루는 사람, 할 일이 있는데 핑계대는 사람, 다섯 글자로 줄이면요? 네. 우리가 성경과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면 마칠 이유가 없죠. 네. 게으름뱅이입니다.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하면 게으름뱅이죠. 해야 되는데 핑계대는 사람, 뒤로 미루는 사람 게으름뱅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 게을러라는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실제적으로 게을러도 게으르다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스스로 난 좀 게으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너 게을러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막 비수처럼 막 꽂아옵니다. 그런데 핑계대면서 뒤로 미루면서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에 대한 게으름뱅이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복음에 대한 게으름뱅이는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슨 얘기예요? 24시간 평생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런데 하물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로 보이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루고 있다. 어떤 핑계를 대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건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나 잘 아시죠? 물고기 뱃속 요나.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요나한테 줘요. 너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라.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왜 니느웨로 안 갔을까요? 네, 그거예요. 네. 왜 니느웨로 안 갔냐 하면요, 그 북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아시리아예요. 그 아수르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님께서 너 저기 도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갈 수 있죠. 근데 옛날에 일제강점기 그 시간에 가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해 이런 말인 거예요. 그 요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네. 불순종했어요. 애국심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마음속에 분노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불순종해서 다시 들어가다가 물에 빠지게 되고 바다에 던져지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 만에 육지로 토해내지죠. 그 토해낸 육지가 어디예요? 니느웨였어요. 거기서 설렁설렁 회개를 전했고요. 니느웨는 회개했어요. 이 정도 시나리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기적이 거의 없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 사명 싫어요. 복음 전하기 싫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우리를 세워가지고 딱 놓으시면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놓으시면 좋겠는데, 그럼 너무 좋겠는데 그런 역사가 거의 없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버려질 수 있다는 거죠. 사명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삶에서 내어버려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내어버려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내어버려둠이 없이 온전히 사명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최소한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세 가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게 좀 맞춰서 해야죠. 다시요.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